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의 꿈, 여기서 파생됐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 낱말을, 이 당시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이김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변화였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근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변화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야곱도 자기의 일평생을 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마칠 쯤에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네 나이가 얼마나 됐냐라는 거였어요. 네 나이가 얼마나 됐냐. 야곱의 시대에 누군가의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는 되게 물어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나이를 묻는다는 거 굉장히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의가 아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을 보고 그 말을 한 이유는 야곱의 얼굴을 보았는데 살아온 세월에 비해서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노쇠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이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를 내가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야곱의 어떤 지내온 나날들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 싸움들을 통해서, 순탄하지 않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야곱은 일평생을 싸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뒤꿈치를 잡는 자,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매번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옵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힘겨운 싸움, 힘겨운 씨름들을 계속 해온 걸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면 태어납니다. 자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경쟁을 하면서 태어나는데,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에서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 끌어서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설화에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에서가 태어나려고 하자 그것을 시기해서 발꿈치를 잡아 끌어서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이제 이 야곱이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과 싸움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서도 한 번 더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이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에서를 이제 공격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에서를 더 편애하는, 에서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에서를 이기고 싶어서, 에서를 이기고자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싸움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뭔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야곱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이유도, 또 에서를 이기고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또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들을 위한 그런 준비를 자기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뭔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야곱은 자신의 어떤 힘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 에서를 이기고 스스로 살아남으려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이제 왜 에서를 편애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여서도 맞지만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냥을 한다 하면 사실은 이제 이 부족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에서를 더 편애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게 되면 부족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혹은 에서가 다시 이 부족의 장을 맡았을 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편에, 내가 먼저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내가 형 에서의 자리를 탈취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에서가 잘하는 것만큼 사냥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내 형제가 갖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하는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교 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늘 자기의 힘을 통해 얻으려 하고 노력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야곱과 같은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하게 되는 싸움을 할 때,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그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야곱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에서가 상속받았을 때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싸움을 우리가 잘 보면, 찬찬히 잘 보면, 야곱이 싸워온 그 싸움들은 굉장히 야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에서를 이기고 자기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가 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사게 되지만 명분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진짜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권을 탈취하고 난 뒤에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은 부모를 속였고 또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돼서 결국에는 이 야곱은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는, 자신의 부족을 떠나야 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생이별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또 받아야 하고 누려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해야 하는,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망자인 너 야곱과 내가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을 이 야곱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이 꿈을 꾼 이후에 세운 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도망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평온하게 살았을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 라반은 그래도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결국에는 그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서 또 자신이 쌓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라반과 또 싸우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에서에게 했던 행동을 돌려받기라도 하듯이 라반이 고스란히 이 야곱을 속이고 또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더 어려운 역경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억울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 7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7년에 7년을 더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재산을 라반이 속여서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결국 그 라반의 재산에서 조금 탈취해서 나오려고 하지만 라반이 거기에 분노해서 쫓아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얻으려 하지만 얻으려 하는 모든 것들을 계속 놓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라반을 이기고 라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야곱에게는 근심이 있는 겁니다. 뭐냐?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버젓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에서의 미움을 사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장자권을 탈취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이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기 위한 고민만을 하더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고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만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이 떠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와서 또다시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고민을 늘 계속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이 고민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은 자기 일생의 가장 거대한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안에 떠는 와중에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밤에 잠이 들 때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게 하시는 그런 현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이제 나만의 부족을 이룰 정도로 거대해졌지만 또 에서를 만났을 때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집을 떠나올 때랑 지금이랑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마저도 안 되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들어 잡아맬 정도로 나는 지금 절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느끼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오늘 히브리어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 힘으로 계속 노력해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허망한 이 야곱에게 오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이유는 이제 네가 다른 사람 발꿈치를 잡아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새롭게 부여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기점을 통해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야곱의 앞에 있었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 자신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해서 서름을 당하고 자신의 자녀들조차 지키지 못해서 서름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많은 싸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자녀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 그리고 가장 부족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야곱은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는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전도사님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힘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막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 설교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난 아직 살아있고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앞서 선택했던 인생들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차별된 그런 인생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전도사님이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티처스라는 좀 계속 돼왔던 예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티처스라는 예능을 보게 되면 어중간한 성적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티처스 그 강사 선생님들의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컨설팅을 받을 때 그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습관대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컨설팅 하겠다 얘기했어요. 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질적으로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질 거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강사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강사가 해오는 방식이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컨설팅 하겠다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의 길에 가려 하지만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요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앞으로 가야 한다. 수련회에 가야 하는 그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기대를 품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변화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살아남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생존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습관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잡으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잡았을 때, 한계를 가진 것을 잡았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그 무한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한계가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도전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뛰어넘었다고 해서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계를 넘어서면 더 어려운 것들, 더 위험한 것들, 더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는가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능력을 붙들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한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계속 불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늘 부족해 보이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걸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한하고 큰 힘이 있는 것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건 한계를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두고 변화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상태, 그게 바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그냥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꾼 겁니다.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한계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게 바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과 동행하시더니 요셉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이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수능을 넘으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면 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어른이 되고 비전을 달성해도 늘 넘어야 하는 어떤 경계선을 만나게 됩니다.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전도사님도 꽤 많은 것들을 의지한 것 같아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의지했어요. 내가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거든. 친구들이 생겼거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지혜 있는 모습, 지식이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난 성공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능 때 되니까 한번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의지했어요. 그때는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 친구들이 늘 힘이 돼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자신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실망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실망을 경험하고
이제 가족들을 조금 의지해봤어요. 가족이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도 한계가 있어요. 들어주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오히려 가족들에게서 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매진을 했어요.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잡음이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일에 계속 매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번아웃이 오게 되고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전도사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혹은 전도사님을 필요로 하는 것들, 전도사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들고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 끝에는 굉장히 공허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벽을 넘어설 힘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소리같이 들렸던 그 말들이 나를 위한 충고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을 나에게 꿈꾸고 계시는구나. 또 다른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려 하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칠 때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칠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들은 찬양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떤 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벽이 넘어져 갈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